어, 이번 이 집중 훈련이 사실은 하나의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실은 과정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할 게 먼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집중 훈련을 하면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단체, 뭐 치유팀, 그 다음에 우울증 가진 분들, 귀신 들린 분들 이게 했잖아요. 집중 훈련하면은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감출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만물이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조명이요 계속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집중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계속 비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암도 그 방사선 치료하면 있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하면 있잖아요. 암세포가 줄어들어요.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나면요.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블랙박스 안에 있었던 그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요.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집중 훈련했는데요. 집중했는데요. 오히려 제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냐? 내가 외면했었고 내가 감추고 있었고 나는 안 드러나기를 원했던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몰랐을 때는 놀랐어요. 아니 집중을 하면 막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막 더 흑암 속으로 들어가. 더 자기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말씀 앞에는요. 그 누구도 발가 벗겨진 것처럼요. 세상 모든 만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응답을 받아요. 첫 번째 뭐냐?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네, 하나님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나 이렇게 진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하나님 그래도 나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내 인생도 쓸모없는 정말 쓸데없는 버러지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 받으십니까? 이런 분이 있고요. 반대로요. 오히려 더 깊은 자기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 훈련과 함께요. 드러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요. 한번 자세히 민감하게 잘 검토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요. 무엇이 나오냐면은 결국 하나님 나에게 주신요. 이게 나와요. 미션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은 결단 내리지 못했던 거. 아, 내가 진짜 알고 있었지만은 이명계획 세우지 못했던 거 있거든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이 나눠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의 여러분에게 소감문을 받으려고 내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중훈련 잘 받았는지 감상문 제출하라고 숙제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혹 교회 내는 게 부담스럽다 안 내셔도 돼요. 쓰셔가지고 집에다가 화장대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집중훈련과 함께 40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론하니까 뭐가 나왔죠? 당장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물어보는 게 뭐냐? 또 육신인 거예요. 어느 때냐고. 아니 집중훈련 끝냈는데도 불구하고요. 뭐가 나왔습니까? 그 제자들의 속 깊은 마음에 그 욕구가 나왔어요. 뭐죠?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하냐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집중훈련의 이유에는요. 반드시 자기 영적 상태 드러납니다. 그걸 아는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로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찾으셔야 돼요. 나의 미션을요. 이거는요. 장로님도 찾으셔야 되고요. 우리 준목님도 찾아야 되고요. 전도사님도 찾아야 되고요. 권사님도 찾아야 되고요. 저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집중훈련이요. 시작이에요. 이 집중과 함께요. 무엇이 시작될 거냐?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업의 현장, 교회, 미래가요. 이제부터 조금씩 바뀌어질 겁니다. 한 번에 180도 바뀌면 여러분들 너무 충격받을까 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루에요. 0.1도씩요. 조금씩 바꾸십니다.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아, 치유됐구나. 아, 하나님이 회복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 보좌의 기초를 쌓으시고 있는구나 인정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죽게 하듯 하라. 참 우리가 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결국 언제 영적인 문제가 결국 언제 한계를 느끼냐, 대부분 관계 문제에서 많이 느껴요. 이 교회라는 조직이요, 세상의 조직과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다수의 원칙대로,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뜻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냐? 안 보여줘요. 어떻게 알려주시죠? 말씀을 통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그거 기억할 거예요. 막 갈 때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흔들릴지라도요, 맞아,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지. 제가 어떤 공원에서 한 번 만난 분이요, 자기는 정확하게 17년 전에, 지금 시간 지나서 22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대요.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말기였는데 열었다가 다시 닫았대요. 왜냐? 손 쓸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암이 퍼져 있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하는 말이,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뭐 식이요법을 하던 아니면 다른 데 가셔야 될 것, 한마디로 의학에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 안에 완전 낙심했는데 자기 신우가 와가지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절에 가지 않고 딴 데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믿을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22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분의 구원의 믿음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암을 치유하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치유하고 지금은 치유 안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했는데 우리는 옛날 늘 그 이전 것에, 옛날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복음에 자꾸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데 자꾸 우리는 뭐래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내가 20년 전에, 내가 25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내가 훈련받았는데 왜 지금은 안 가십니까? 아니 내가 30년 전에는요 막 차 뒤에다가 솥 걸고 다니면서 월화집회 따라다녔는데 왜 지금은 안 다니십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은 분명 복음이 맞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체험하고 매일 그 복음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다 아시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디에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에서요? 여러분 옆에서. 어디에서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요 자꾸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 잘 몰라요. 듣기는 20년 30년을 들었는데 실제 내 상황에서는, 내 삶에서는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이 안 되니까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괴리감 사이에서요. 복음 들으면 있잖아요. 나중에는 짜증나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자꾸 된다고 하니까요. 아니 분명히 나는 안 돼서 너무 힘든데 복음은 다 됐다며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끝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직 살아갈 시간과 여생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난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이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1:1 영적 개인 스승이에요. 영적 과외 선생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에 딱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와 이성을 통해 계속해서 간섭하세요. 우리가 자아가 강하면요. 그 음성을 무시해요. 우리가요. 자꾸 우리 자신을 더 강화시키면 있잖아요. 그 음성을요. 외면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고요. 우리 마음밭이요. 여러분들 그 농사 지신 분 알잖아요. 딱 만져보면 좋은 흙인지 나쁜 흙인지 만져만 봐도 딱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자갈밭처럼요. 가시밭길처럼요. 길가밭처럼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준목님하고 전도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뭐를 부탁드렸냐면은 그 우리 엠먼트들 아이들 이렇게 가리키고 뭐 할 때 그 가짜로 하지 말라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보여주라고. 제대로. 그 일본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떼마에라는 말이 있고 혼내라는 말이 있어요. 혼내. 두 가지 뜻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요 항상 늘 그 다떼마에 뭐냐면은 늘 겉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요. 그래서 뭐 하면 항상 스미마세 하는 거예요. 진짜 고맙지도 않은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 자체에 가지고 있는 섬나라의 지형적 특성이 그래요. 섬이니까요 여기는요 잘못하면요 둘 중에 하나요. 죽거나 내가 죽이거나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섬 밖으로요. 그러니까요 또 예전에 에도 시대 사무라이 통해서요 조금만 자기 심기가 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딪혔다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심이냐?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데 늘 항상 자기의 혼내 진심은 가리고의 다떼마에 이게 중문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은 가려놓고요 상대방한테요 늘 거칠의 모습으로만 자꾸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요 자꾸 거칠애로 겉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뭔가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 뭔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 뭔가 같이 있으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하나님, 그거를 누리니까요 깊은 내 영혼 속에 혼내 진심으로 전심으로 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신호등으로 비유하자면은 빨간색이 있고 황색 등이 있고 청색 등이 있어요. 지금 내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청색 등입니까? 황색 등입니까? 적색 등입니까? 심지어는요. 전멸등이 있어요. 깜빡. 빨간색 전멸등 아시죠? 거기는요. 신호 법상요. 항상 모든 차든 사람이든 멈췄다 가라고 하는 게 그 적색 전멸등이라.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그 늘 항상 운전에 다니는데 이분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이게 신호 위반을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대도시 이런 교차로에서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여기에서 우리 진보 청송 가려면은 안동대 앞으로 지나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신호 나오거든요.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신호가 있어요. 차는 아무도 없는데 신호만 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갈등이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늘 항상 그렇게 운전을 했어요.
몇십 년을요. 아내가 볼 때마다 여보 그러다가 만에 하나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말을 수십 년째 하는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게 늘 삶이었고 늘 체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과 똑같이 그냥 전멸등 빨간색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하필 그 시간에 15톤 덤프 트럭이 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미 속도는 80km를 달려가니까요. 그런 덤프 트럭은 그 세우려면 있잖아요. 충분한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그냥 보니까요. 그대로 바라버리고 그 자리에서요. 혼수 상태가 딱 돼버린 혼수 상태가. 아니 혼수 상태가 된 게 아니죠. 완전히 차가 종이착처럼 병원에 실려갔는데 뭐 가장 아픈 뭐 죽음이 뭐냐고 했을 때는 정신은 살아있는데 육체가 죽어갈 때 그때가 가장 힘들다 하더라고요. 정신은 또렷해지는데 몸이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요. 정신은 살아있는데요. 육체가 완전히 다 죽어서 결국은 소천하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거기에서 죽음이 끝나지 않고요. 사망보험금뿐만 안 돼요. 왜?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 덤프트럭 차 다 물어줘야 돼요. 자녀에게 그 빚이 전가돼서 지금도 사실은 그 빚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 가정을 봤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사인을 보내세요. 지금 황색등 무슨 뜻입니까? 경고예요. 경고. 좀 있으면 불이 바뀔 거니까 기다려라는 뜻이에요. 청색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 무조건 고해 뜻이에요. 적색은 무슨 뜻입니까? 멈춰. 멈추지 않으면 안 돼. 당장 멈춰야 돼. 이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뜻입니까? 나에게 청색등이 들어와 있습니까? 황색 전멸등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적색등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요.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관계로 다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과연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과 잘 소통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 모든 삶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요. 대신 만나줄 수가 없어요. 그 앞에까지 안내는 해주겠죠. 손잡고 가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요. 그 앞에까지 인도는 해줘도요. 결국 만나는 거는요. 1대1이에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현장 안에서의 그 관계는 될까요? 그럼 우리는요 자꾸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힘들지? 왜 나는 어렵지? 나는 왜 저 복음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들리지? 왜 나에게는 그 복음의 성취가 안 되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집중훈련이에요. 사실은요. 5일 동안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파 껍질을요 하나씩 벗긴 거예요. 내 생각, 내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경험, 내 주장을 가지고 있던 걸요 하나씩 벗기니까 뭐가 나오죠? 감출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꾸 적당히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자꾸 반복되잖아요. 문제가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현장 밖에서 현장와의 만남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딱 그 대학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대학교에 갔잖아요.
대학교에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게 수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줬어요. 제 대학 동기들, 또 교회 학교 안에 있는 우리 그 열쇠, 그 당시만 열쇠 만드는 분들이, 열쇠 하시는 세공업자분, 앞에서 문지기 지키시는 경비원분도 계셨고요. 그 중에 교수님도 계셨고요. 사실은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전도가 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전도가 내게 힘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막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막 기뻐해요. 아,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구나. 행복해하는데 나는요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전했고 가장 행복한 소식을 전했는데 나는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인을 찾다 보니까 딱 어디에 갔냐? 여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지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 주와 부를 바꿔서 자꾸 보니까요 어떻게 되죠?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요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요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대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오늘 말씀이요 눈가림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눈을 가린다고 해서 저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만 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고 눈가림을 딱 하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에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보니까요 거치는 자래요. 거치는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거치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디딤돌이 됩니까? 길에요 돌이 있어요. 이 돌이요 잘못된 장소, 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있으면요 이 돌은요 걸림돌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돌을요 가져다가 성전의 기초석으로 딱 삼는다면요 이 돌은요 디딤돌이 됩니다. 또는 머릿돌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을 때는요,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디딤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흐름 밖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돌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모이진 않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예요.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눈에 안 보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뭐하죠? 자꾸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사람과 함께하면 좋고요. 왜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이 복음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이 성령이 보혜사가 된다 이 뜻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말씀을요 그래 나 자신을요 혹여 내가 걸림돌 되지 않았는지, 혹여 나로 인해서 거치는 돌이 돼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았는지 오늘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복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복음적인 삶이 함께 바탕되지 않으면요 결국 그 복음도요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이 맞다면요 그 복음적인 삶으로요 그 복음을 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예화를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요 진짜 막 산의 진미를 딱 대접을 했는데 그 그릇이요 설거지를 한 2년 동안 안 했어.
보니까요, 뭐 오만 뭐 고춧가루 다 묻어 있고 밥풀 다 묻어 있는데 그 그릇에 산이지미를 딱 담아서 여러 번 드린다면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아마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그릇이 막 고춧가루 묻어 있고 밥풀 묻어 있고 설거지 1년 동안 안 한 그릇이다. 아마 안 먹을 겁니다. 우리라는 인생의 삶에 이 복음의 영원한 가치를 담았잖아요. 이 복음이요, 더욱더 복음되게 하려면요, 우리라는 그 자신의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의 그 그릇이 날마다 다 깨어져 있어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는 응답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우리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축복이도 태어나고요. 좀 있으면 우리 뽀또도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한 명 더 있어요. 또 우리 영서. 영서 아세요? 영서. 네, 영서. 누구냐? 우리 윤창현 전사님 우리 태명이에요. 왜 영서냐? 영적 서밋. 네, 영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축복에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뽀또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서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아, 얼마나 이쁜지요. 진짜 입에 탁 착 감기더라고요. 나중에 이름을 윤영서 해도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쁘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얘기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사실은요. 그 남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가 탁 태어나가지고요,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뭐가 되죠? 부모에게 기쁨이 돼요.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자녀가 자라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이 됐을 때는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막 수억을 가져와서 헌금할 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헌신할 때 기뻐하시는,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기쁘시게 가장 기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주를요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거든요.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해도 엄부자모라고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하거든요. 가정에 아버지의 엄격함이 사라지면 있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가 친구처럼 지내야 된대요. 저도 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어진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면 있잖아요, 결국은요 그 가정에 큰 문제 왔을 때 절대 그 아버지의 그 권위와 기능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순리대로 방법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고 때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무서워하고 근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요 두려워한다 이 말은요 아버지가 무섭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자리를요, 아버지가 능력 없다고 해서 아버지 끌어내리는 사람 봤습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호적에서 파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요 친구로 부르셨고 우리를요 그 사랑의 공의의 대상으로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할 때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성실히 하잖아요. 그 성실은요 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성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요 나에게 담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2, 3, 7, 5천 정도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요 죽게 하듯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대로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성도와 성도 안에서 대할 때 죽게 하듯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누가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시비 겁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근본적인 근원적인 사랑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은 뭐냐?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요 죽게 하듯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하듯. 사실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너희들이 그리스도 섬기듯 하라고 그랬거든요. 반대로 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하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요 복음 하면서 놓친 게 무엇일까요? 저도 30년 동안 이 복음 전도 운동 안에 오면서요 놓친 걸 생각하니까요 무엇이냐? 결국 오직 복음과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없었다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길을 내어줄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에 나왔잖아요.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전 말씀. 그 사막에 승냥이와 타조들이 와가지고요 마음껏 먹고 마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겠다 이 뜻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항상 딱 보면은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죄하는 사람이었고 늘 항상 그걸로 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딱 제 기준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은 복음이야. 아 저 사람은 복음적이야. 아 저 사람은 복음이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완전 인본주의야. 나 나름대로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사람들을 가르기 시작하니까 결국 누가 남습니까? 저 빼놓고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그 티끌만 본다는 게 제 자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전도자의 인생으로 정말 올인해야 되겠다. 그때부터요. 안 보기 시작했어요. 제 권한이 아니에요.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딱 사역을 하는데 어떤 위기 만나신 분을 딱 만났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있잖아요. 그 공공 장소에서 다른 어떤 여자분을 성추행하다가 붙잡힌 분이었어요. 난 몰랐어요. 저는 만나서 사역을 쭉 하다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이분의 마음 문이 열렸겠죠. 이분이 어느 날요 같이 예배드리고 달방 딱 끝났는데 제 앞에 무릎을 탁 꿇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이런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를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처음부터 그분이 그런 범죄를 가지고 있는지 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우리 성도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제가 어디냐. 나는 몰랐고 혹여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마 그 10년이 넘는 그 세월 기간에 아파했을 거고 상처받았을 거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복음 만나고 조금씩 자유함을 드리는데 자꾸 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냐 말 그대로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나를 떠나세요. 목사님 같은 분을 저는 만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를 떠나세요. 딱 그거였어요. 저는요 그분에게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분을 통해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그분이 치유받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감사하게요 5년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요 저 캐나다로 넘어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어디냐 인디안 현장. 그 인디안들이 굉장히 소외당하거든요. 사실은 그 미국 사람들이 다 땅 빼앗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 많거든요. 적응하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마치 자기 옛날 모습 보는 것 같다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실은 진짜 힘든 그 캐나다의 그 저기 인디언들 사역하러 갔어요.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는데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그 상처를요 발판 삼아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 한번 우리 한번 주머니 한번 다 까볼까요? 우리 한번 옛날 얘기 한번 다 해볼까요? 아무도 교회 남을 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이것저것 한번 옛날 얘기 한번 다 꺼내볼까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상처 아시고 발판 아시고 과거 아시고 부르셨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쟤 때문에 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1000명 10,000명 전도를 해와도요 우리 교회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있으면 1000명 10,000명이 떠난 게 아니라 10,000명 10만 명이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가요 진짜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진짜 저주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 제가 마약 사범들 만나는데요 정말 도움 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왜? 이미 벌써 붙어 있잖아요. 마약한 사람. 아니 성범죄자들은요 주변에요 다 돌린다니까요. 문자 다 와요. 얼굴 신상 명세 싹 다 공지됩니다. 맞아요. 법으로 지탄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요 그 누구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미 끝난 서론 싸움 완전히 끝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사람에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대할 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하죠? 바로 계산적 복음을 가져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취하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요 버려요. 이에 타산적인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끝까지 매달려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뭐죠? 당장 폐기 처분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굳이 같이 밥 먹고 왜 굳이 차 마시고 왜 나의 시간을 드립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 관계에 계산적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공감적 복음, 공감. 즉 나와 소통이 되면요 오케이. 나랑 조금만 마음이 안 맞아도 아니야. 복음이 아닌 것 같아. 나하고는 색깔이 틀려. 어떤 색깔이 있네요? 복음의 색깔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복음 받았는데요? 그 누구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렀던 그 흉악범은요 예수님에게는요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다만 그들의 죄는요 영적 문제가 더 빨리 드러났을 뿐이에요. 걸렸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 걸린 것 뿐이고요. 우리는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고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딱 기준돼서 나하고 맞으면 복음, 나하고 안 맞으면 복음이 아니야.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져니까 망각적 복음이에요. 망각적. 자꾸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분명히 그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데 삶에 돌아가면 그냥 싹 다 마치 무슨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은 것처럼요 까막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막 눈물 줄줄 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요 분노의 눈물로 바뀌어 있어요. 화남의 눈물로 바뀌어 있고요. 용서 못하죠. 내가 용서받은 거 생각 못하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우리 성도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까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도 이 성령의 은혜는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으로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쭉 집중훈련 끝나고 이렇게 우리 다 쓰지 않았으니까 포럼 종이를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쫙 우리 또 우리 전선생님 또 다 정리를 다 하셨고요. 쭉 읽어보는데 그래도 진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어떤 분 한 분도요. 제가 잘 인도받고 있었군요. 제가 너무 이런 분 없어요. 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희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상태를 바로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우리는요. 되는 것보다도요. 안 되는 건 뭔지 알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그거를요. 완전히 바꾸시겠다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가가지고 뭘 때려 잡으라 얘기 아니에요. 막 집에 가가지고 막 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차근차근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뭐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갈등 관계, 문제 관계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 나와요. 내가 지금 청색등인지 황색등인지 적색등인지. 만약에 적색등이면 어떻게 하죠? 우선순위예요. 급선무예요.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요.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을요.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난 나이도 많고 뭐도 많고 많이 계시네요. 많이. 우리 자신을요. 너무 과소평가할 때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내 그릇은 그만큼이 아니야. 반대로요. 때로는 누구는요. 과대평가할 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너무 붕 뜨게 봐요. 우리가 렘넌트들이요. 영적 엘리트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영적이란 말보다도 엘리트가 먼저 들어가면 있잖아요. 요거 이상해집니다. 뭔가 준비는 안 되는데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될 거야. 뭐가 들어가죠? 나를 강화시키는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분명 엘리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영적 엘리트가 먼저 돼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그래서 나는 바닥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는 그 인성 준비돼야 됩니다. 이번 집중훈련 마지막 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길가의 꽃. 분명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이뻐요.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절대로 바깥에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넓은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그 온실 속에서만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거를 사주팔자 운명이라 불러요. 그런데요. 그 씨가 흩어져 나와서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바람에도 흔들리고요. 비바람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풍으로 태풍을 맞기도 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 꽃은요. 결국 더 강한 씨를 뿌리게 돼 있거든요.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과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해서 그 어떤 현장이든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요. 죽게 대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내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요.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고요.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요.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죽게 하듯 여러분 자신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사실은요. 나 자신이요. 이 얘기는요. 뉴에이지에서 얘기는 미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나라 이 얘기예요. 그 나를요.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두 번째는요. 가정을 바꾸는 그 한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가정 속에 있을 때요. 죽게 대하듯 하길 바랍니다. 죽게 대한다고 해서요. 자녀한테 주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남편한테 주님이라 부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한 객체를 됐을 때요. 가정이지만요. 다 한 사람씩이요. 뭐예요? 주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의 아내도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의 남편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요. 그렇죠. 좀 편차는 있겠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 가지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주께 하듯 가정을 딱 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막 서론적인 분란과 이간적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요 마치 몸속에 있는 염증 사라지듯이 사라져요. 진짜 큰 문제가 오면요 오히려 원내스 돼가지고요 그 응답을요 나의 축복으로 가정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모든 지체 모든 성도는요 주께 대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도 주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이요 무시하고요 여러분들이요 이간질 되고요 분쟁되면요 누구를 근심케 합니까? 그 사람을 근심케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해요. 그 안에 성령을 소멸케 하고 그 안에 성령을요 더욱더 분노케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참으면 됩니까? 참지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싸우란 얘기입니까? 싸워서도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요 포럼이에요. 포럼은 무엇이죠? 대화하고 포럼이 다릅니다. 대화는요 세상의 그 어떤 주제든요 가지고 얘기하는 게 대화예요. 포럼은요 말씀에 근거한 모든 것이 다 포럼이 됩니다. 혹여나 상처 있습니까? 내가 교회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 싫어하는 분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네, 언제든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시면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기 싫어요. 아무리 와도 틀린 말을 해도요. 예,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잘 몰랐네요. 제가 바보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성령을 굳이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이거 모르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해놓고서 교회 안에서 속아버린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 딱 해놓고요 교회 안에서요 금방 뭐하죠? 이거 속아버려요. 자 따라합시다. 포럼으로 성령 인도 받읍시다.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으면 문자 보내세요. 나랑 오늘 2시에 홈플러스 앞으로 와라. 포럼 좀 하자. 네. 문자 보내세요. 유진 집사님 오늘 동청성 IC에서 4시에 만납시다. 포럼 합시다. 네. 보내세요. 그 뭐죠? 대결 결투장 보내는 거 아니에요. 포럼 합시다. 성령 역사하니까요. 처음에 막 불일 듯 마음이 일어나도 있잖아요. 신기하게요. 다 만나서 포럼 하잖아요. 성령이요. 감화감동해서요. 그게 오해였고 곡해였고 와해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를 더 품게 되면서 뭐가 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요. 하나님 앞에 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요. 막 맨날 복음 하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쟤는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쟤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래. 마지막 네 번째는요.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공부하는 현장에 학업 현장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께 대하듯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내 성격을 꾹 참고 막 내 기질을 꾹 감추고 그냥 억지로 하라 이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며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되는 거 보고 싶다며요.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거 내려놓기만 해도 될 텐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 주장을 해요. 내 기질, 내 성향, 내가 낸데 막 이러면서 결국 그걸로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것 주장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 것 말하지 않을 때 성령은요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미래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의 미래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요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재단하지 마세요. 왜 내 마음대로 우리 렘넌트들의 꿈을 자르고 렘넌트들의 비전을 내 마음대로 왜 커트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진짜 2, 3, 7, 5천 정도를 향해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제 이게 우리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쫙 왔거든요. 막 우리 렘넌트들이 막 너무 좋은데 뭐가 안 되죠?
영어가 안 돼. 어제는요 일본에서도 왔고요, 말라위, 피지, 케냐, 보츠남 9개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온다는 얘기는 뭐죠? 영어가 기본적으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카메룬에서 오신 분은요 기본적으로 그 모국어가 프랑스어,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자기네 또 부족 언어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제 그 현장에서 느꼈어요. 뭐를 느꼈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특별히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아무리 막 핸드폰 꺼내놓고 막 팝하고 키고 막 하는데 대화 안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가야 될 현장은요 2, 3, 7, 5천 종족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미래를. 여러분들이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요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랩런트 볼 때마다 어이구 쟤는 왜 저래, 지 엄마 닮았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진짜 축복해 주세요. 아유 우리 랩런트 아무리 못나도요 하나님의 랩런트라며. 우리 랩런트들이 볼 때마다요 또 우리 이제 태어난 랩런트들 축복해 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랩런트들이 미래 재앙 막을 거거든요.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랩런트들은 이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싸움하고 현장에 오직 복음 말할 거거든요. 그 가치를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그 가치를.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또 오늘 장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옛 일은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듣고 만나고 하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소리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사를 놓고 고민하고 있던 우리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아니 집을 내놓은 지 4개월이 됐는데 안 팔리는 거라. 안 팔리는데 막 답답한 거 있는데 집중을 딱 시작하는데요 계약서 딱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성도님은요 집중 흘려놓고 계속 기도가 있는데 안 되는, 진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덜컥 합격을 시켜가지고 문도 열리게 하고. 어제 또 고백 드렸잖아요. 우리 윤 전도사님 가정에도 집중 훈련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태의 문을 또 열어주시고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가요. 육신적인 건 다 지나가요. 옛일이에요. 새 일이 뭡니까? 새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이 무엇이죠? 세 가지 뜰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에 여러분의 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세 가지 뜰에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가지 뜰. 그 안동 어디에서도요 그 누구도 말하잖아요. 세 가지 뜰.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끝없이 계속 세 가지 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는데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네, 네, 새 사람이라서 새 장가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새 시집 가면 안 됩니다. 네, 새 사람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라. 자꾸 옛사람의 그 상처에 그 과거에 우리의 올무의 상태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빠져나오세요. 아니 물에 빠졌는데요 그 사람한테 튜브 던져주면 뭐합니까? 건져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거기에다가 맛있는 밥 시켜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살려내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의 그릇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 커요. 제가 그냥 허무맹랑하게 여러분들에게 허언증 환자처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봐도 결국 답은 이거 하나더라고요. 그래, 내 틀만 깨면 되는구나. 저도요 틀 깹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첫 번째 무슨 틀을 깼습니까?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도 장로 중 한 명이다. 다만 하나님이 티칭 가르치는 장로로 불렀을 뿐이지 저도 똑같은 장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제 틀을 깬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지만요 진짜 그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요. 그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보조 맞추며 저는 가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현장 갈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겁니다. 혹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까? 혹 내가 아직 깨트리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그 틀이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깨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있대요. 그 일이 결국 누구를 통해 합니까? 저기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안동복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들어다가 안동복음과 경상북도 복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그리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하실 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하듯 하라 하셨사오니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불통이 아니라 소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국은 성도 안에 현장 안에 그 관계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는 전도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동역자로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함께하며 밀어주며 당겨주며 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원네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역에 무너져가는 영적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빛의 망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